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제자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혹시 추우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단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사람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 거한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아들은 참 말을 잘 듣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단지 청각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죠. 아빠가 하는 말에 순종을 잘한다,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고 시인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는 적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잘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거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를 속이고 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그걸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심각하게 듣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저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때론 내 자존심까지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같이 기록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래도 사사시대와는 달리 설교의 홍수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로만 듣습니다. 그리고 삶은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귀로는 말씀은 듣지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어 하는 분은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시인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과 예수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곧 예수님과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는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유는 어떤 뜻입니까? 세상에서 자유는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이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해방하다 또는 풀어주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이 진리가 풀어줄까요? 진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진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는 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죄와 사망에 묶여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를 짓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재밌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이 재밌습니까? 뒤집어서 말하죠. 여러분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들을 때 기쁩니까?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을 들을 때 더 관심이 기울어집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죄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다른 교회 어느 집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대뜸 목사님 교회 그 땡땡 집사님에 대해서 좀 아세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이어서는 말, 목사님, 그 땡땡 집사님 하면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줄 수 없어서 화제를 전환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꼭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또 계속 말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썩 나빴습니다. 아니, 굉장히 나빴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 교인을 험담하는 말을 여러분 듣고 있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제가 우리 교인들을 험담할 수는 있죠. 근데 남이 왜 우리 교인을 험담합니까? 아니, 내가 내 남편을 험담할 수 있죠. 근데 왜 남이 내 남편을 험담합니까?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무슨 말로 이 말을 끊을까 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집사님, 그 땡땡 집사님은 집사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에 묶여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습니다. 행위로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모두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구속시키고 있는, 우리를 꽉 묶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지난주 우리 스테이시 자매 아버님 병문안을 갔습니다. 널싱 센터에 지금 누워 계신 지 한 1년이 넘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생전에 전에 안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좀 받게 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교인분들하고 달려갔습니다. 스테이시 자매가 아버님에게 그랬대요. 아빠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야, 나는 크레딧이 없어서 못 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님, 천국 가는 크레딧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이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간단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천국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나는 크레딧이 없어,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아버님에게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크레딧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천국 갈 크레딧이 많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모두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빼고요. 사람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진리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죄와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케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중에 걱정 없는 분 없죠? 염려 없는 분 없죠? 늘 걱정, 늘 염려, 늘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 걱정하죠? 근데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무슨 걱정이 제일 많습니까? 건강 걱정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건강 염려증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것은 없어서 못 먹거나 돈이 없어서 못 먹지,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먹는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도 한결같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돈 걱정입니다. 적게 벌어도 돈 걱정, 많이 벌어도 돈 걱정, 늘 걱정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전쟁터에서 전사자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기에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을 그 전쟁터에 보내고 근심, 걱정, 초조, 불안 가운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숫자보다 무려 10배가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남편, 아이고 내 오빠, 아이고 내 형, 아이고 내 동생, 걱정, 근심, 염려하다가 심장마비로 10배가 더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걱정이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이 걱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79%의 걱정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걱정의 16%가 조금만 대비를 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는 걱정 중에 단 5%만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95%는 무슨 걱정입니까?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 또 걱정, 또 걱정.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무려 365회나 말씀합니다. 성경은 근심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면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고 심지어 뼈가 마른다고 말씀합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합니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서도 돌아서면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두려움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다시 죄와 죽음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탄식하는 내용이 3번 반복이 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들 안에 거할 곳이 없다 탄식합니다. 두 번째 4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탄식하십니다. 46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탄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뜻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힘주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고 시인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마저도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서 우리 안에 4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이죠?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 네 번째 옥토. 이 4가지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옥토밖에 없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딱딱합니다. 강팍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길가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서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비난, 정죄, 미움, 원망이라는 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하고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싹이 나기는 하는데 더 자라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그 돌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내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분노의 독이 있습니다. 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받아들입니다. 싹이 납니다. 자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길가보다는 그래도 돌밭, 가시떨기밭이 괜찮죠.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은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돌,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중에 열매를 맺을 만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내 마음에 돌이 있고 가시가 있으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무감각증,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내 마음이 돌밭과 같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밭과 같다면 여러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갈아엎어야죠.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안에 그 딱딱해져가는 묵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참 유대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요,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참 유대인이냐? 육체의 할례를 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을 경작한, 마음을 갈아엎은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시인은 합니다.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길가와 같고 그 마음이 돌밭과 같고 그 마음이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말씀의 열매는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옥토와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길가와 같으십니까? 여러분 가시떨기밭과 같으십니까? 돌밭과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할례받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내 마음을 기경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경작하고 내 마음이 할례받는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의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을 갈아엎어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갈아엎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에 충만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돌과 가시들이 갈아엎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시인하세요? 머리 쓰지 맙시다. 오늘 말씀 믿고 시인하는 자를 간다고 했으니 믿는다고 시인한다고 하지 않는 척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고 시인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를 압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이고 한숨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이 문제고, 내 안에 가득한 돌이 문제고, 내 안에 뾰족한 그 가시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갈아엎는 분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부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